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범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신앙생활의 첫 걸음을 뗀 것이고 새로 태어난 겁니다. 이 말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욱더 성숙시켜야 되고 또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성경 일독을 일주일 만에 한 번씩 성경 일독한다라고 해서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유아에서 장년에까지 성장하는 것과 같이 영적인 성숙도 지속적으로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운동도 하고 어려운 것도 경험하고 성공도 경험하면서 삶 속에서 몸으로 체득되고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 성장이 중요한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가끔 유명한 분들이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서 예수님 믿고 회심했다라고 해서 나오시는 분이 있죠. 그래서 속성으로 신학교에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다라고 해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다시 옛날 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것이지 이 교도소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서 성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갖고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봤을 때에 생기는 마음속에서 깊은 탄식이 바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탄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부름 받기까지는 죄의 본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성령과 악한 마음이 싸우는, 충돌을 이루는 마음이 늘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가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영적 성숙은 평생 걸리는 작업입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작업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영적 성숙을 이룰 것인가? 영적 성숙의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성령을 따라 살면 어느 정도 객관적인 열매가 맺힌다 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 성령 충만인가를 알아보기 전에 일단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앞에 네 번째 시간에 다뤘던 것과 같이 성령, 믿음과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다뤘지만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는 뭐냐? 사도행전 2장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거나 조건을 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거나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전혀 내가 느끼지 못하는 방법으로 성령 세례를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눈에 보이는 명확한 사실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믿음과 성령을 다룰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오순절의 사건은 신약이 시작하는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큰 일로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령 충만은 조금 다릅니다. 성령 충만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그래도 성령 충만은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이 권면을 또 요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또 성령을 요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은 성화와 같이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 성령 충만한 삶이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는 하지만 내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의뢰해야 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나에게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이 힘을 주십시오. 내가 그 힘으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요구하고 그 힘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나의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행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며 그렇게 해야만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무엇으로 이해를 하느냐 하면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말하고 병이 낫고 어떤 힘에 의해서 뒤로 넘어가는 것, 그리고 내가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이해를 해요. 자, 그러한 것들은 성령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그것은 성령 충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령 세례의 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성령 세례로 보는 것이 맞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어떤 신비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 30년, 4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모습이 변하질 않아요.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세상 속에서 욕을 먹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지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또 빛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성령 충만한 삶이 내가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빛으로 보여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소금으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을 참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향해서 내 성질 같으면 소리 지르고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 그러고 침대에도 못 올라오게 하고 그러고 싶은 것을 참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다짐하면 술 먹고 늦게 들어와도 하루 수고했다라고 옷을 받아주고 따뜻한 물도 받아주고 잠자리도 펴주고 일어나면 속쓰리니까 뭐 해야 되죠? 북었고 끌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성질을 참고 누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고 그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거죠.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내 속사람과 성령이 주는 마음과 싸우면서 성장하는 것이고 내 속에 악한 마음이 올라오지 않도록 성령께 도움을 청하고 또 참아내는 것이고 성령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했다라고 해서 우리 안에 저절로 신령한 생각이 나타나고 거룩한 생각이 올라오고 또 거룩한 삶으로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매 순간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 뜻대로 행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를 보세요. 열매라고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걸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는 우선 맺을 만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이 조성돼야 되고 맺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실수를 키워보신 분들 혹시 내가 키워보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일정한 온도가 있어야 되고요. 적당한 수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무가 자라게 되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이 갖춰졌다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싹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가 커지게 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꽃이 지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예배의 자리에 머무는 것,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또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 그렇게 적당한 환경이 있어야만 영적인 열매도 맺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잠잠히 머물러 있으면 드디어 신자들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일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맺혀져요. 그 열매가 바로 16절부터 나오게 되는 열매인데 육체를 따르는 일과 성령을 따르는 일의 결과가 확연하게 대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고 육체를 따랐을 때는 피조물로서의 한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 생명을 만들어내거나 생명을 유지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안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열매를 보시면 모두 부패하고 더럽고 관계를 깨트리고 또 궁극적으로
사망으로 연결시킬 수밖에 없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반면에 성령을 다스리는 자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성령에 다스리는 자의 결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확연하게 대조가 되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 열매를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반드시 너희가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기보다는 너희 삶 가운데 나오는 결과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너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건지를 한번 판단해 보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있는지 구분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행한 행동에 통해서 나오는 열매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맺혀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하는 행동과 또 말을 통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겉으로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체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하고 보잘것없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거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혀졌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의 삶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 열매를 보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냐 아니냐를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가장 훌륭한 열매,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이 증거는 내적이고 성품적이지만 어느 정도 객관적이죠. 눈으로 보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온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은사를 받았어도,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도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앞쪽으로 가시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인 사랑을 나타내는 장입니다. 이 말씀 보면 은사를 받았지만 사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지만 성령 충만한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는 받았는데 그 삶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은 성령 충만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병이 낫는 은사를 받았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몇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화를 들을 테니까 한번 그 일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가 어떤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에 식당을 운영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몇 년을 식당을 운영했는데도 주일날 영업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일날 아침 일찍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가지고 식당 운영을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같이 신앙생활한 권사님이 그 앞을 이제 예배 끝나고 그 앞을 지나가다가 영업하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가서 하는 말이, 어떻게 집사가 돼가지고 주일날 영업을 하느냐? 문을 닫아야지. 믿음으로 닫아야지. 어떻게 영업을 하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한 것인지 제가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거기에 무슨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성령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맺혀졌어요? 그 말을 듣는 그 집사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냐는 거죠. 거기에 성령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편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얘기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또 교회에서 종종 특성을 할 때가 있어요. 특성을 하다 보면 잘하시는 분이 있고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이 특성을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는데 특성하는 그날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몇 번 음이탈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그냥 은혜로 받으면 되는데 끝나고 나서 한 분이 찾아가지고 그 특성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특성하는데 그렇게 준비해서 모자란 모습으로 특성하면 되겠느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모습이 성령의 열매를 맺은 모습입니까? 어떤 것이 성령의 열매고 어떤 것이 육체의 열매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때가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아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유에 어떻건 간에 대체로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정의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분을 가까이 가면 찬바람이 쌩쌩 불거든요. 그래서 가지 않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내가 너무 정의를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늘 정의만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을 막 믿고 대학교 때 그 한참 막 열정 여길 때 막 예배 시간 늦는 사람 보고 막 어떻게 예배 시간이 늦을 수 있냐, 얼마나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제가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속으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점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아직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또 이제 막 예수 믿어서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참아주지를 못해요. 참아주지를 못하고 기다려주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예화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마지막 열매가 육체의 열매냐 성령의 열매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옳은 것을 집착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옳은 것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생각해 보면 옳은 것이 옳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도 좋은 예가 있어요. 대표적인 성경 사건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 재판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죠. 근데 그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러고 나서 유명한 사건을 하나를 해결하죠.
한 집 걸러 사흘 차이로, 한 집에 사흘 차이로 아이를 낳은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둔한 여자가 이불을 깔고 자야 되는데 자기 아기를 깔고 자게 되면서 그 아이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깔아 죽인 이 여인이 아이를 죽일 때는 참 둔했는데 아이를 바꿔칠 때는 참 민첩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살아있는 아이와 자기 아이를 바꿔치게 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뭐 DNA 검사가 없었기 때문에 친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뭐 우기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기면 뭐 내 아이라고 얘기해도 방법이 없죠. 근데 여러분, 진짜 엄마가 어찌 자기 아기를 못 알아보겠습니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죠.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가와주고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죠.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죠? 아이를 반을 잘라서 반반씩 나눠 가져라 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양보해요? 친엄마가 양보하죠. 왜요? 왜 양보하죠? 정의를 요구하려면 내 아이라고 끝까지 요구했어야죠. 그런데 친엄마가 아이를 양보합니다. 정의를 위해서 옳은 것을 추구해서 그 죽은 아이를 내 품에 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생각해서 그 아이를 그냥 저 사람에게 주라라고 양보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사실은 정의가 꼭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며 기독교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옳은 것을 앞세우기보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앞세우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옳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삶 가운데 내가 이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을 통해서 그 나오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고민해보고 여러분의 행동을 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지만 의로운 것을 앞세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을 위해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옳고 그름에 너무 묶여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옳고 그름보다 앞에 있는 것, 정말 중요한 것,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이 옳을 때라도 마치 내가 틀린 것처럼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이 옳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당신이 맞습니다. 라고 양보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맺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옳은 것을 위해서 싸우지 마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큰 거 하나에서 하나님께 뭘 떼우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것을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더 중요하시게 여기시고 더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을 목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잘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우리의 능력이나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런 성품을 그래서 가져야죠. 근데 이런 성품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왜 어렵죠? 내 안에 성령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육신의 열매들 맺고 싶어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매 순간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어떤 것을 말할 때 이 말을 하면 어떤 열매가 맺혀질지를 생각해 보시고 얘기하셔야 되고, 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를 고민해 보면서 행동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육신의 열매, 육체의 소욕으로 맺어지는 그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미랄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는 육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만 맺혀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정의가 옳은 것이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할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